지난 주간에는 우리 추석이라는 고유 명절이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거기다가 또 소화제까지 먹고 그러지 않으셨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깊은 오래된 역사 속에 숨어있던 이 흑암의 역사가 이제는 드러냈고 그 우상을 귀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는 명절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주간이죠. 저도 저의 현장에 좀 있다 보니까요. 아침 일찍부터요. 법주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막걸리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거 사서 뭐 하겠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조상이 오는 게 아닌데 조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귀신 앞에 다 절하러 가고 우상 섬기러 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고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안다라면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는 바르게 보여야 될 것이고 지금 시대와 현장이 그렇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면 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는 감람산의 미션을 체험해야 되는지, 또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우리는 왜 체험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또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가정 가문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다라면 그것이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유일한 답이고 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바꾸고 시대를 바꾸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앞서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장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가 절대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나를 완전하게 붙들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예 내 안에 집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요. 내가 모르고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안다고 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존재를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 외에는요, 이 사단을 폭로하는 책이 없고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얘기해요. 오히려 다른 종교를 욕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거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게 사람들이요,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라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그래요.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요. 이 나라는 거에 함정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필요한 말이고 다 해야 되는 말인데 그게 내가 빠져 있다라는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요. 여기에 건들리면요. 사람이요.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 사단의 쫄개가 누구냐면 섭섭마귀가 찾아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며,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나라는 생각 속에서 나와진 것 속에 이게 건들리면요, 사람이요 갑자기 돌변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마약 중독자지만 자기 친구도 마약 중독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가 마약만 안 하면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마약을 해서 문제래. 옆에 계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마약 안 하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딨냐? 술 안 마시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딨냐? 맞잖아요. 마약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속이는 존재가 문제지. 실수한 건 사람이 맞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거는 사람이 맞지만 그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해서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한다고 해서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냥 문화라는 거로. 그러니까요. 추석되어지면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나지도 않던 그 조상들이 그때는요. 당연하게 그냥 생각이 나고 당연하게 찾아가고 절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문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보면요. 제가 이렇게 눈 큰 사람이 왜 좀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겁이 많았거든요. 지금 한 번씩 그런 영상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놨나 우습게 보이는 그 영상이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 한쪽만 내놓고요. 땀 뻘뻘뻘 흘리면서요. 그 무섭게 이래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단의 문화, 귀신의 문화가 매스컴을 통하여 그런 영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요.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니까요. 이제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문화로 장악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귀신에 힘입어가지고 사건도 해결하고 당연히 어려움도 해결하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요. 어려움도 막 도움도 주고 그게 당연하게 오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문화라니까요. 그게 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개개인이요 올무 완전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 6 상태입니다. 빠져나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요. 어떤 중년의 한 분이 젊었을 때는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중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뭐 자식도 어느 정도 컸고 또 가정도 기반이 좀 잡혔으니까 좀 여유가 생기니까 취미 하나를 가졌는데 그 취미가 뭐냐면 정성 카지노 거기 가가지고 도박하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볼 때는 본인은 취미라 하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취미 수준을 넘어섰어요. 주말만 되면 밤을 완전히 새도록 눈이 빨개지도록 그 몇 시간을 갖다 운전했다가 밤 새도록요 또 운전해가 올 만큼 그날 하룻밤에 쓰는 돈이 200, 300씩 쓸 만큼 그걸 두고요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취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이 아니래요. 자기는 취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취미 가지면 돈 쓰지 않냐. 나도 취미로 하는 거다. 도박 아니다.
그 중독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러면은 선생님의 자녀분이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 매주마다 그렇게 카지노에 가서 그 금액을 쓴다라면 그러면은 그 취미라고 인정하겠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래. 왜 안 됩니까? 도박이니까. 이래요. 사람이요. 내가 빠져 있으면 몰라요. 내가 여기에 속고 있으면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할 게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사단이요. 그래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내려놓고 그거 하나 인정하는데 바꾸는 건 둘째치고 그거 하나 인정하는데도 인정 못하도록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빠지면요, 이 네피림에도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갖다 주느냐? 아니란 말이죠. 거짓 행복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 사람이 카지노 할 때는 행복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뒤에 고백했습니다. 뒤에 나중에 그렇게 놀다가 내려오면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요. 눈 떠도 눈 감아도 그 돌아가는 그 어쩌다가 한번 팍 터지는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내내 자기를 24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늘. 잠시 행복은 갖다 주겠죠. 근데 그 잠시의 행복이 영원한 재앙이 된다라는 건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거짓 때문에 영원한 걸요 사람들은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누가요? 저 사단의 존재가.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기운동으로. 또 초능력이라는 거로. 실제로 많은 글로벌에 영향 주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정신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로요 해결되어진다니까요. 해결 안 되어지면 영향이 안 갈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결받았다 해도 영향이 안 갈 텐데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모르지. 이거는 가까이 와 있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여기 다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굿하고 점치고 부적 써도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7배 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걸 모르고 미래 걸 못 보니까 지금 게 전부인 줄 알고요. 여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의 흑암이에요. 이 흑암의 문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그 연령에 맞게끔요 이 흑암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남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집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에게도 아들 한 명이 RS 가가지고 훈련받고 있잖아요. 오는 당일날 집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패턴이 늘 똑같았으니까 오기만 하면 그동안 못했던 휴대폰을요 24를 넘어서 25회요. 그 이번에는 오는 날 얘기했거든. 니 오면 또 이럴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학년이 1학년, 2학년 이게 아니고 다락방 학년부터 지교회 학년까지 5개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다락방 학년이었어요. 올해는 팀사역 학년이거든요.
아, 내가 그래도 팀사역 학년인데 아빠를 나는 안 믿어주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믿어주고 도와주고 파이팅 해줘야지. 니 또 그럴 거지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네요. 그 저는 알거든요. 말 떨어지자부터요. 어제까지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스티븐 잡스가 자기 자녀에게는요. 그거 못 만지게 했다니까. 이래 될 줄 아니까. 아이들은 아이대로, 고나이 때는 고나이대로, 성년들은 성년대로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피림에는 흑암 경제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움 주는 경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다 주는 것 같은데 하나만 모르게 만들어요. 딱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저는 예전에 사단이라면 무조건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갖다 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줘요. 뭐만 할 수 있다라면 복음만 모르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사단도 응답할 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채워지면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응답한 거 아닌데. 다른 게 응답한 건데, 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서요. 한 번씩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저게 응답 아닐 텐데, 저게 문이 아닐 텐데, 저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닐 텐데, 근데 본인은 맞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자꾸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지.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그게 내려놔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중독 아니래요. 그게 인정되어지고 보여질 때까지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 해줄 거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나는 문제 없다는 데는요, 진짜 뭐 어떤 말도 안 돼. 나는 괜찮다는 데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도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저주를 개인이, 가정 가문이, 이 시대가 만나게 된 겁니다. 3저주가 뭡니까? 사단, 지옥, 영원한 재앙. 이게 3저주예요. 이게 내 개인에게, 이게 가정 가문에게, 이게 이 민족과 이 시대에 지금은요 완전히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뭡니까? 이 재앙이,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6월. 언제요? 피 바르는 날. 이미 이스라엘은 이거 체험했거든요. 체험했는데 제 표현으로 또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바르라 그러니까 발랐어요. 바르니까 이 피의 능력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사실은 이 피의 의미를 몰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은혜로 100% 은혜로 받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이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요. 또 돌아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이제는 그 문제가 완전 육신으로 드러날 만큼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요? 예배 때마다 예배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 속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라는 겁니다. 이게 내게 보여져야 내게는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나는 이게 필요하다. 내게는 다른 답이 없구나. 내게는 이게 답이구나. 내게 이 하나만으로 나는요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지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우리는요 이 피의 능력을 아는 거지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짜 체험했다 그러면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증거 주신 거잖아요. 모세야,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말해라. 바로왕은 못 알아들었어요. 애굽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는 열 기적이었지만 못 알아들었는 바로왕과 애굽은요 열 재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달이 되어져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문화권에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걸 보고 세계 복음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달하라 그랬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가 먼저 정말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지는 응답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이제는 각인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내게 각인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각인은요 완전히 그냥 새겨지는 겁니다. 얼만큼요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는 이동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바로 길 건너편에서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 뭐죠? 새긴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나베. 나베 새기면 안 지워지니까. 새긴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는 진짜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광야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마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때마저도 이 언약이 우리에게, 그때마저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이게 먼저 우리에게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하나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라면 이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 내쫓을 수는 있겠지만 내어 쫓긴 거는요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귀신 들릴 수 있냐?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단이요 무릎 꿇은 걸 얘기합니다. 사단을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만큼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각인시키면요 뿔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뿔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이 영적인 힘이 내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은 예배도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걷게 했다라는 믿음 속에서 저는 부끄럼 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신학을 다 마칠 때까지도 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나름대로는 내가 이대로 신학을 마치고 내가 이대로 교육자 길을 계속 간다면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공해 아니냐. 이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아니냐. 그런 생각 속에서 진짜 훈련 속으로 들어가려고 나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회로 내가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놓고 바로 졸았다니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내 귀에 쨍쨍해요. 저는 집중한다라고요. 목사님 눈만 쳐다보고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동추 눈 떠라. 저게 영이 죽어서 그렇다. 저는요 인정됐어. 내 영이 죽어서 그렇다. 내가 예배를 안 바란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어서 얘가 예배가 안 되는구나. 내 영이 죽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구나. 예배가 내게 생명이 아니구나. 다니던 습관 때문에 그냥 또 왔는 거고 평신도보다는 교육자니까 빠질 수도 없어서 온 거지만 내가 예배가 아니었구나. 저는요 진짜 인정됐어요. 정말 이 6월절의 이 비밀이 내게 각인되고 뿔이 내려지면요 하나님이요 힘 주십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배답게 승리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요 내가요 붙잡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제가 눈이 하나 없든 입이 삐뚤어졌든지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다라면 이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돼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힌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옆에 교회에 가서 예비를 드리더라도 그때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 싫으면 다음 주에 이거 커튼 다세요. 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어떤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만. 저를 볼 때마다 시험이 든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것도 싫다고 뭐 무슨 마이크니까 저 안에 가서 제가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또 예배가.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머지 6일 동안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걸 맛보기 시작하면 목사 상관없을 겁니다.
예배가요 또 막 기다려질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뭐 훈련 가야 되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응답과 나의 미래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응답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예배 가야 되냐? 아이고 바쁜데 시간 없는데 오늘 피곤한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저희가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평소처럼 반대로 해라. 시험 기간 멀리 있을 때는 여유 있고 괜찮으니까 그때는 예배 다 오다가 시험 기간 다 되면 공부한다고 예배 안 와요. 거꾸로 해라. 평상시에는 예배 대충 드리더라도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라. 힘 얻고 지혜 얻어서 능력 입어서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예배 잘 나와요. 근데 문제 생기면 예배 안 나와.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똑같으면 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안 되니까 이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시험 들고 뭔가 내 몸에 문제 있으면 예배 안 오고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죽으면 되지. 진짜 죽겠다 싶으면 그걸 보고 순교라. 근데 그때 딴 데 가서 죽었다. 응으라 그래요. 우리의 체질이 요래 바뀌어야 돼. 요래 체질이 바뀐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적 서밋이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시라니까요. 가장 어려울 때 이 영적 서밋으로서 응답받았어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절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영적 서밋에 대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강한 것에서요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집을 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여기에서 영향받지 않게 되어지. 문제는 있어요. 흑암은 주님이 재림 오시는 날 그날까지 권세가 박살났지 활동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문제 속에 있고 사건 속에 있는데 내가 상관없어지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뱀을 집어 더 올려도 괜찮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올려 기도한 즉 나으리라. 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되어지려면 그러면 이거는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는 내 것을 만드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증거가 내게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나는 확신이 없고 나는 좀 뭔가 바람만 불어도 자꾸 흔들리고 이러는 거라면 이제는 이 약속을 내 것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훈련을 얼마를 받았는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훈련이 헛된 건 아니지만 그 훈련 받았는 걸 내 거로 만드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RLS 가가지고 거의 2년을 가도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똑같은데 언젠가는 그 훈련 받았던 것이 내 개인화되는 시작이 와야 되거든요. 거기 가 있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요 집회, 새가족 훈련 매번 빠지지 않고 안 빠지고 간다고 해서 바뀌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훈련 받았는 것, 그 말씀을, 메시지를 내 개인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있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기초의 응답인데 그 첫걸음이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먼저 당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당해야 돼요. 맞죠? 전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전도 당해야 안 됩니까? 내가 전도가 안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그 복음이 내게 임하는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져야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문에도 우리의 업 가운데 지역에도 그래야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 새신자 모임도 포함된 얘기겠지만 우리가 정말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전부 다 따로따로 놀다라면 사실은 응답은 올 수 없거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원네스 될 때. 피 바르는 것도 원네스 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자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하나를 보면서요, 그걸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응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 모임도 시작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응답의 시작을 하기 위해, 그래서 위로는 정말 어른들을 섬기고 밑으로는 우리 후대들 진짜 보고 바른 걸 배울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뭐 세 가지 뜰이니 복잡하게 얘기 안 하려고 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지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망대를 하나씩 세워 나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연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은 뭐 개척은 첫날만 개척이지 뭐 날마다 개척이냐.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한 제자 망대가 없다라면 뭐 10년을 예배드려도 저는 개척이지 않을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망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시작이 정말 내 개인화되어지는 다락방의 응답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첫걸음이 아니겠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를 부르셔서
세상이 모르는 영적 비밀과 영적 서밋의 응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6월절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전의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해방되어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워 정말 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1천만 제자와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 속에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